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 쓰임에 적당하게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표현은 마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요, 마네는 목적, 의도라는 뜻으로 람마네후 하면 그 쓰임에 적당하게, 목적에 알맞게, 알맞은 이런 뜻입니다. 악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도 알맞은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든지, 인내를 배워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에 응답이라는 단어가 바로 마아네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혀의 응답이라고 해서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응답은 알맞은 것, 목적에 맞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좋은 것, 알맞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베스트가 아닌 것이죠.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저것을 주신다면 저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나는 좀 싫지만 말이죠. 2절은 일단 넘어가고 3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 너의 행사, 너의 일들을 여호와께 굴리라는 것입니다. 돌을 굴리는 것처럼 굴리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너의 일들을 하나님께 떠넘기면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처분하시면 어떡하죠?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십니까? 어떡하죠? 내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처분하시면 어떡하느냐고요.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함께 기뻐해야죠. 그렇게 마음 먹어야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제 2절을 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판단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판단력은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나는 내가 깨끗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더럽다고 하시면 아마도 우리는 내 판단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성경이 말하는 전형적인 교만하고 미련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5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5절의 이 교만한 사람은 1절부터 4절까지를 전부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판단보다도 내 판단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보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악인을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생각과 다르면 그 하나님은 너무 악하고 그릇되고 나쁘다고 평가하면서 반대로 자기 자신은 선하고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 죄인들이 손을 잡고 연합하여서 세력을 키워도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악인들이 우리들일 수도 있다는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사함을 받는 방법, 죄를 속하는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구절을 인자하고 진실되게 살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죄책의 제거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인자와 진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죄를 속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인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헤세드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책임 있게 사랑합니다.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메트인데요. 이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만에서 파생된 아멘이라는 단어, 우리 익숙하죠? 이 아만은 확증하다, 확립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 믿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메트는 진리, 확고해서 움직이지 않는, 경고 등의 뜻으로 확실성과 신뢰성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실하심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결론을 내리면 베풀지 않아도 되는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굳은 의지, 성실하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하고 움직이지 않는 의지는 십자가까지 나아갑니다. 인자와 진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죄를 사하거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원수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8절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줍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과정을 여러분 모두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